24로, 그렇죠? 365일 우리 평생에, 그렇죠? 그래서 평생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데도 때로는 조금 어려운 거 힘든 거 있고 이럴 때는 조금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조금 희미해지잖아요.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늘, 그죠? 성삼위로 늘 계시잖아요. 영원히 떠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조금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늘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 66권 특히 사복음서를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조금 읽기도 하고 좀 묵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렇게 쭉 보면은 얘기해 놓은 것이 전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결국 사탄과 지옥과 재앙을 꺾으러 오셨는데, 그죠? 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이 있어야만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지금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기가 차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섭리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내 속에. 그렇죠? 그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누구의 간섭을 받을 일이 없이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역사 속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고 열매는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을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사실은 전부가 부활절이지만, 전부 다 부활절이지만 아직 안식교 같은 데는 아직도 토요일 지키는 거는 부활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하고 성령은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십자가는 믿어요. 고난 주간 저도 아직도 안식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성령을 믿는지는 잘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안식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안식교부터 그런 이단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다이로 부활한 걸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전부가 부활절이지만 오늘 왜 특별히 이라 해가지고 하냐? 더 우리 안에 각인시키고 우리 뇌에 각인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합니다. 오늘 그것도 보세요. 저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가지고 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건데 계란에 싸가 이것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입니다라는 것을 또 상대방에 전달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또 한번 이 부활절을 좀 각인시키자 생각하자는 의미로 새벽에 좀 진짜 고난 주간을 지나서 이 새벽에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면서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을 혼자서 여기서 딱 부르는데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주시면서 이제 중간에 내가 약간 착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막힐까 기도해 보니까 내 안에 뭔가 아직 묶인 부분이 있다.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부활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묶어둔 부분이 있어요. 무덤에 머물러 있을 분이 아닌데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스스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부활 주일에 정말 발견되시고 진짜 묶어놓은 부분들을 다 진짜 버려버리고 묶어놓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이걸 생각하면 진짜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렇죠?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할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는데 사단과 지옥같이 양을 꺾으셨는데 근데 좀 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다 이루신 부분이 좀 더 이 범위가요. 그까지만 이 사단 지옥 재앙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맞는데 뭐가 있냐면 44절에 보면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141페이지 신약 141페이지에 보면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 141페이지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은 뭐죠? 신약은 빨간 신약은 빨간 이쪽으로 쓰면 24장 몇 절이요?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갔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7마디 하시고 쭉 나오는데 먼저 제일 첫 마디가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 말이 우리가 사단과 지옥의 재앙을 꺾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44절에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읽어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는 구약 39권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모든 근본 문제 가져다 준 사단과 지옥과 재앙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이 아니고 그게 제일 근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모세 율법부터 해서 구약의 모든 39권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 부활을 빼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 성취로 오신 사건이죠. 2번부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 2번부터 지금. 그래서 성취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전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간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게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면 이제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도 일생에 뭔가 매여 있어요. 뭔가 매여가지고 종로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죽는 거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나면 죽는 것이 이사가는 건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앞에 뭐라 했냐면은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을 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 그 전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렸어요. 나흘 됐으면 이거 완전 절망이잖아요. 냄새 나고 완전히 절망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다 했냐면 뒤에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부활의 주님임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살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사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뒤에도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났어요. 그래 그 말이었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사실은 이게 부활할 수 있는 몸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부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오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리스도 다음 이제 그리스도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재림할 때 살아 있었던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죽은 사람도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집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믿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해 갖고 영원에 저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거기 이제 끊임없이 이제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신비적인 이런 거를 밝혀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과학이 덜 밝혀내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으로 오실 때는 다 부활해서 완전히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땅은 장망성으로 망해. 이 땅은 종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잠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정령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이 안 되니까 오늘 1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제사라는 희생제사라는 것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예비해 놓고 먼저 예언해야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바르는 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의 몸을 비로소 오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이게 전부 예언해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미리 벌써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로 나와서 정사를 잡은 자고 권세를 잡은 자다. 어깨에 정사를 맨 자다.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스리는 그런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흠모할 게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가 그가 진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그거 일어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이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 세운 교회잖아요. 예수님 세운 교회에서 이 보니까 바로 요엘서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 그거를 보고 성취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에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10편 1절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단도 계속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계속 밤에도 조금 생각하다가 말았어요. 좀 많이 깊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어디까지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주일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에 성취되는 것.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응답이 오고 응답을 받았고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별로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전도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개인.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이것을 그 흐름이라는 이 흐름. 예, 그래서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오늘 이 서러운 부분에 이거는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러운 부분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끝내시고 이 부활했다는 말은 사망 권세, 죽음 세력을 다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그래서 장래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우리 안에서 그걸 약속했어요 미리. 그래서 참 이 성경 특히 사복음서만 제대로 좀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고 묵상만 해도 이 안에 진짜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천에 하셔가지고 보좌에서 지금 함께 예수님 그러니까 무덤이 없으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그때는 언제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때와 그 시기는 너희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알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만 제대로 그냥 조금씩 읽으면서 묵상해도요. 이 안에 진짜 이 서러운 부분은 거기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 성취로 오셨는데 왜 성육신 하셨는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렇게 누군가는 그 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와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로운 자로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오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게 신앙의 시작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 왜 이 그리스도로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왜 그랬냐? 아직 진짜 중요한 걸 안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예? 그 안에서 그 언약 붙잡고 그
감람산에 모이고, 그죠?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 이제 그걸 본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야 돼요. 그냥 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막 요래다 믿고 머리로 자꾸 생각해가 믿으려고 절대로 못 믿어요. 그대로 믿고 한번 성경을 한번 가보시라요. 진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피제사,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수천 번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부활도 예언해 놨다. 부활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 오늘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부활도 이게 예언된 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릴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어요. 계속 우리 구약의 성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성소, 성소. 그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흠이 있으면 죽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에 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게 소가죽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찢는 그게 아니에요.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천하장상 무슨 뭐 이만기가 오든지 천하장상 누가 와도 안 돼. 제공 누굽니까? 세홍마이가 와도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자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올 힘을 얻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지금 가운데 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도 복음 전도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바울 같은 전도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핍박, 웃긴 얘기. 그건 얘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높일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 거지. 그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 쭉 써놨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사복음서 다 직접 얘기하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3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사흘 만에 죽고 이걸 직접 얘기하셨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십자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완전히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완전히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이 영으로서도 부활이지만 완전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뭐 생선을 먹기도 하고요. 안 그래 옆구리를 찔러보라 하기도 하고 자고 뭐 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 이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십자가에 다 해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을 딱 넘어가야 사실은 본론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들 몇몇씩 따라갔죠.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 질 때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이 찾아가셨어요. 제자들 다 찾아가셔가지고 다 감람산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8절까지 부활을 본 사람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8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림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이 부활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감람산으로 부를 때 온 사람은 한 120명 정도. 380명은 어디로 갔겠어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내게는 문제가 이래 많지? 갈등할 게 많고 왜 이런 위기가 많지?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사단이 주는 거는 시험이죠.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왜 그러냐? 오직 사랑하니까 그래요. 오직 복음 붙잡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함께 하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조금 더 갈등이 오면은 진짜 내게 갱신할 게 뭔지 이걸 좀 찾으실 거야. 이 누가 줬어? 원망하지 말고. 문제가 오면 이게 누가 줬어? 하나님 다 끝냈다는 왜 왔어 이게? 그게 아니야. 그죠? 왜 이런 위기가 오지? 그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받지만 그 중에서 120명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이번에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본 자들 언약을 보고 380명은 도망갔지만 120명은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쓰임받은 사람 그죠?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미션 그죠?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족속으로 가가 제자 삼아라. 예수님 이래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줬으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가 그것을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다 보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내게 줘버리지. 바로 내한테 줘버리면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야. 바로 내게 줘버리면 사탄과 지옥과 재앙의 권세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활동하거든. 바로 내게 줘버리면 교만을 일으켜가지고요. 엄청나게 교만해져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이 계속 공격해. 너희들이 이거 권세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참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이 만민, 모든 만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증언되리라. 오직 이 속에 있으면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결국 이
언약을 후대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줬는데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세밀하게 주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777 기도를 하는데 777 기도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결국 나를 이 복음으로 세우고 망대로 세우고 말하자면 복음으로 딱 세워가지고 복음으로 서야 이 여정 과정을 갈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있고 좀 전에 말했지만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나 저런 일이 있나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망대로 딱 서야 그 여정을 갈 수가 있고 여정 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이 열 발판 열 비밀 이 5가지 확신 이 여정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게 되면 또 다른 절대 망대를 세워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이 증인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증인이 되려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론에 있는 부분들 이 서론에 있는 부분들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히 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그 안에 십자가 부활의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일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이제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 모여서 한 거는 이 주신 미션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24절, 24 오로지 기도에 들어간. 이제 24를 또 하려면은 어떻게 24 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24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은 아침 시간 또 밤 시간 뭐 5분씩이라고 10분씩이라고 이렇게 조금 내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24라는 이 그리스도가 계속 각인된 것이 떠나지 않는 게 24잖아요. 그렇죠? 그게 24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24 마약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감옥에 가 있어도 감옥에 가 있는 건 못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마약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뇌에 각인돼가지고. 그게 24잖아요. 마약 24잖아요. 뭔 다른 행 같이 어울릴 때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마약이라는 거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각인이 돼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24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각인이 돼가 안 떠나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24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때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언할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5절에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2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오로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 사실을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완전히 치유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원래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은 제자들, 70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어부 노릇하다가 그죠?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다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막 예수를 팔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그죠? 다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잖아요. 이 마귀 사단이 들어가고 생각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받은 은 30부 그거를 막 대제사장한테 던지고 나는 자살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정말 치유하고 회복한 제자를 또 세워야 돼요. 이런 빈자리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쭉 보면은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나가고 저것 때문에 나가고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이제 진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나가고 저것 때문에 나가는 그런 거 이제 없도록 싹 다 그게 전부 치유하고 회복돼요. 이런 빈자리까지도 아이고 누가 있었으면 좋았을 때 누가 없어서 안 돼.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12제자라면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망대로 서게 되면 그렇죠? 이거 하나님은 거기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완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12라는 말은 12명 꼭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지역 다 솔직히 우리말로 하면 다 빵꾸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거를 하나도 못한 거. 못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팔아는 그 배반자로 완전히 앞장서 버렸잖아요. 그거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안 그래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모여서 그 모든 빈틈난 곳, 사단이 역사했던 그곳 안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상처 줘가지고 계속 우리 내 속에 자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자꾸만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 그것까지도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설 수 있도록 진짜 이 부활 언약 성취의 날부터 시작돼서 이제부터 그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회복됐을 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나타난 언약의 성취 그게 오늘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부활 증인들에게 나타난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찾으셨죠? 188페이지 신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불과 바람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영안이 딱 열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전도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다 와 있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멀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는 거죠.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판에 우리는 반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멀 때마다 일어나고 그렇죠? 이미 하나님 준비하신 문이 딱 보이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보면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2장 22절에서 고절에 참 22절에서 36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윗을 통해 예언된 부활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부활 언약. 바로 부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42절에 보니까 특히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있었다는 게 있어요. 원어로 보면 엄청 몇천 년 전의 얘기인데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떤 사람은 군중의 무리였을 수도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군중 무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가룟 유다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막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 힘없이 따라다니는 여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거 보면서 막 울고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는데 아무 힘은 없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이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바로 그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부활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베드로도 사실은 도망간 주범이거든. 자기도 이제 회개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회개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37절에 뭐가 있죠? 참된 회개가 있다. 3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나더라. 그렇죠? 완전히 이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망대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산모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딱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겁니다. 매주 지금 안 일어나고 있죠. 좀 일어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뭐냐? 아직 내가 서론에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음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길부터 새로 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미분 접근을 할 그런 단계가 아닌데 자꾸 지금 구구단도 못 외우고 있는데 미분 접근에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틀린 거예요. 우리 붕 뜨면 안 돼. 붕 뜨면 안 돼. 구구단 할 사람이 구구단이야. 그렇죠? 그걸 해요. 예, 그래서 정말 그래야 되고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분명히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이야. 그렇죠? 모든 이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보좌에서 지금 함께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안 일어나는 게 이거는 서러운 부분에 내가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이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로 믿는 그런 분이라면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서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큰 미션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미션을 받으면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돼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진짜 전도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참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바로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46절에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생명운동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지속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04페이지. 신약 304페이지. 신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 운명 사주팔자 그 나가 죽은 거다. 그 말.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안 죽는 건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아가지고 내 안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다 놔. 나를 사망시켜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 내가 나를 사망시켜야 돼요. 뭔가 바꿀 거 버릴 거 있는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사망시키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저는 분마다 초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도 또 나오는 겁니다. 나의 부활된 거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58절에 보면은 재림하고 심판으로 오실 때는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부활을 맛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죽고 내가 사망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마가다락방 교회였어요. 그거를 빨리 부활시켜야 돼. 원래 이 성경에 있는 거를 부활시키자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이제 사자하도록 이렇게 만든 역할을 한 거지. 실제로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끝나야 돼. 그리스도 한 번 십자가에 이거 부활하신 그 한 번만으로 끝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역사를 누리고 그거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부활했다면 이 사람이 모인 교회는 바로 교회가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교회가 부활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현장이 또 살아나요.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내 평생에 정말 오늘 부활 언약의 성취의 날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평생에 우리가 이 부활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그 전도자로 서게 되는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보좌에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며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